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목회자 가정과 함께 나들이를 갔었는데 답사를 나온 한 목사님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리번 계곡을 찾았고 그렇게 물에 들어갔지만 저는 물을 무척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계속 괜찮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얕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아니다, 여기 있겠다.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목사님이 물속에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뒹굴었다를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면서 안전하다고 설득했지만 저는 여전히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분위기상 그렇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또 누구보다 잘 놀다가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또 고집을 피웠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요하난이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유다 땅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또 지난날 유다의 총독이 암살되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또다시 유다의 피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끝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애굽으로 남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1절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42장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평안의 말씀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백성들의 반응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로 예언자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거짓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바룩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위협의 상황을 염려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룩의 부추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늬만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부정하고 또 거짓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요한안과 또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3절에서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만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제드라는 단어로 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시편 86편은 교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86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교만한 무리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이들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으며 또 결국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건지시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건만 요한안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안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몰락의 시기에 태어났던 세대였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과 나라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안전해 보이고 평화로운 애굽을 보면서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며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 모두가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려간 자들의 명단에서는 어떤 이름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바네스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돌을 여러 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 앞에 묻어 감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로의 궁전은 당시 애굽의 관리들이 모여서 애굽을 통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곳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배띠를 사서 두르게 하셨고, 또 16장에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35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직접 목에 차게 하시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상징 행위는 애굽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돌들을 묻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뜻은 이 돌이 심겨진 바로 이곳에, 애굽을 다스리는 이곳에 바벨론의 왕을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요한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 묻혀진 이곳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애굽 땅을 통치하시는가? 누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몰락하게도 하시는가? 참되신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결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면 평안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힐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애굽 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 행위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난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압도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또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게 하지 마시옵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피서지간에 하나님 또 여행하며 또 영적 재충전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물놀이와 모든 아버지 관광가 아버지 또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